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9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또 새롭게 신약 성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 동안 일주일 동안 또 한 주를 풀로 쉬었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또 이게 저도 그렇고 쉬다가 또다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원래는 패턴, 우리의 루틴 을 바꿔놓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쉬고 나서 또 한다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앞으로 한 40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신구약 중간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달려봐야 될 텐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달려온 길에 비하면 5분의 2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의 3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이제부터 달려갈 텐데, 신구약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중간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간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메대 역사, 페르시아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 이렇게 등등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내용은 엄청 방대한데 원래대로 하면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면서도 또 내용은 또 많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하는데 너무 어려웠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쉬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중간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란 성경을 지금 다 살펴봤는데, 구약이라는 말이 없으면 신약이란 말도 없겠죠. 그래서 신구약이 없으면 또 신구약 중간사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사란 엄밀히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로 잡아야 하지만 역사란 단절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중간사를 살펴봐야 되고, 중간사의 연장선상에서 또 신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사를 공백기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역사에는 공백이 없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를 알아야만 신약 성경 시대를 또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제가 추리긴 추렸는데 1시간 반이 될지 1시간 40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여러분들도 좀 긴 녹음 파일이긴 할 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세계사랑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요즘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흐리지 않도록 맑은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화 감동하셨던 성령님께서 꼭 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선포하였고 증거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이를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서신서들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궁극적 소망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으로 40일간을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 바쁘고 어려운 이 현대 삶 속에서도 주님 매일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그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그래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결국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애써 열심히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에스라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던 말씀마저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까지 재건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재건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느헤미야도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걸 어떻게 변심하게 되고, 이렇게 비록 뭐 성전이 재건되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됐지만,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다시 다윗 왕조 때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부흥 강국을 찾아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온 열방과 열국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될 줄 알았던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었던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은 깨뜨린 채 결국 나중에는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고,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또한 레위인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겠다고 했던 그리고 필요했던 11조에 대한 것들과 그런 예물들에 대한 생활들도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말라기에 와가지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윗 왕조 같은 그러한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왜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근데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왕조들이 얼마나 많이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같은, 그 부흥했던 나라도 처참히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어졌고, 바벨로니아 같은 이런 큰 성도 결국 무너졌어요. 다시 페르시아 시대가 결국 나중에 도래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부흥 각국했던 바벨로니아,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왕국들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보존되었고, 민족이 보존되었고, 그들이 보존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들을 결국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져 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라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뭐예요? 안 돌이키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문이 닫혔어요. 말라기 마지막 장. 그쵸? 세례 요한을 보낼 텐데, 예. 그가 갔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갔을 때 너희들이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문이 닫히고 결국 어떻게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좀 더 올라가서 고레스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처음에 포로 귀환을 시켜줬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고레스의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죠. 근데 세계사를 보면 고레스가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네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네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네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아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7절을 우리가 봤듯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왜 꼭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는 이른바 배화교라고 해서 배화교라는 건 뭐냐면 불을 경배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트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이원론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신이 예를 들면 어둠의 신이 있고 빛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신이 있고 흑암의 신이 있는데 광명의 신은 아우라마스타라고 해가지고 이 빛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신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신이 이제 세상의 불행을 자꾸 연출한다 해가지고 그 불행을 연출하는 신이 바로 어둠의 신이란 아리만이라는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만이 이 어둠의 신과 빛의 신, 광명의 신과 흑암의 신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신은
비슷하고 빛의 신인 이 불행과 비극을 연출하는 신은 어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관념이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이 페르시아 종교에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신은 유일한 신 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내 하나님 홀로 빛을 만들기도 하고 어둠도 창조하는 그런 신이다. 예.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뭐예요? 지금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둠의 신, 빛의 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페르시아 종교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중에 이 얘기 나오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거의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려면 전쟁 얘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사는 거의 전쟁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그 전쟁에 어마어마한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메데 나라의 메디아죠, 메디아. 이 나라는 원래 아주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 이제 메디아가 어떻게 망하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면서 이 고레스 얘기가 쭉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알면 좋아요. 그래서 메데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왕인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야말로 권력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스티아의 왕이 글쎄, 살아가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요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딸이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딸이 오줌을 쌌어요, 꿈에서. 근데 얼마나 오줌을 많이 쌌는지, 온 고대 중군동인 사회 전체가 다 이제 그 공주 오줌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 즐겁해하고 지금 깨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술사 박사를 다 불러다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꿈이냐, 나더러 좀 해석해달라라고 물었더니, 이 술사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기를 앞으로 이 만다네 공주 몸에서 날짜가 어쩌면은 천하를 다 지배할 그런 큰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야? 내 몸에서 나는 내 아들이 이 나의 왕귀를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공주의 몸에서 날짜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해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만다네 공주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당시 그 길람, 수산 이쪽에 페르시아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만다네 공주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공주라도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좀 잘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그래 안심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다시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의 이번은 어떤 꿈이냐면 이 시집 가버린 이 공주 아랫배에서 팔뚝만큼한 이 아주 튼튼한 포도나무 싹이 나오더니 그 포도순이 쭉쭉 뻗어가지고 온 중군동 전체를 그 포도농쿨 안에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술사 박사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꿈이냐 했더니 아마도 공주의 몸에 천하를 호령할 만한 인물이 잉태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가지고 이 왕이 그 시집가 그 만다네 공주를 서울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옆으로 불러올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상조치인데 시골에서 애를 낳다가 그쪽은 그 의료시술도 발전 안 됐으니까 이 서울 쪽에 와가지고 경기도 쪽에 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설 좋은 데 와가지고 애를 낳아야지. 네가 그쪽에서 애를 낳다가 애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 총리 하르파코스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요. 이 애가 낳을 때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첫 울음이 터지기 전에 예, 탯줄을 그냥 잘라버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엉덩이를 탁 때리면 응애 하고 이렇게 애가 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응애 하면서 울음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데 탯줄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코로 숨 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산소나 뭐나 이런 게 다 아이에게 공급되는 것이 탯줄을 통해서 공급이 되다가 탯줄을 자르고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입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쉬는 거야. 코로 숨을 쉬는 거야. 참 이런 것만 봐도 참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신비하다는 거야.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애를 이 엉덩이를 때리지 말고 조용히 끌어안고 나와서 탯줄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뭐예요? 그 만다의 공주가 이렇게 알아채기 전에 예, 만다의 공주한테 애석하게 애가 나오다 사찬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를 빼돌리라 이렇게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는 뭐 애를 낳다가 뭐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슬펐지만 뭐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순간 아이를 빼내와 가지고 이 하르파고스가 고민을 좀 하죠. 야, 이 천하의 악독한 아스티기아스 이 왕은 이제 곧 늙어서 얼마 안 되면 죽을 텐데 근데 내가 이 만다의 공주의 애를 빼다가 잘못하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또 이 아이를 또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긴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인을 불러다가 하인에 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가서 잘 처리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파묻으려고 예, 집에 가가지고 연장을 챙기러 가는데 그때 글쎄 이 마침 이 하인의 부인도 똑같이 애를 출산하다가 애가 죽어버린 거야. 예, 사산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금방 들고 온 이 아이를 뭐예요? 이 총리 하인이 원래 그 뭐예요? 애를 못 낳다가 어렵게 애를 임신해가지고 낳다가 죽어버리니까 슬퍼할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들고 온 이 애를 그 자기 와이프 품에 안겨주고 사산돼버린 자기 원래 아이를 뭐예요? 갖다가 그냥 조용히 파묻은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같이 해가지고 아이를 뭐 죽은 아이를 파묻고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총리 하르파고스한테는 하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잘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했겠지. 근데 이 아이가 글쎄 어려서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뭐 그 총기라든지 이런 게 뭐 전혀 일반 아이들하고 그냥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한 번은 그 액바타나 시내에서 아이들끼리 소꿉놀이라고 하지, 소꿉놀이. 예, 병정놀이를 하고 임금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글쎄 임금으로 선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총리 머슴 아이가 글쎄 임금으로 되니까 근데 임금으로 선출되니까 막 뭐 일사불란하게 막 내각을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장관을 막 임명하고 막 정치를 어찌 잘하는지 그 어느 왕도 뭐 그렇게 못할 만큼 정치를 잘하는 거 이 아이가 글쎄. 그래가지고 만약 어떤 아이가 글쎄 충성을 안 했다든지 명령에 불복종했다든지 뭐 항명을 했다든지 그러면 뭐 그냥 곤장 50대를 뭐 때려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뭐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근데 한 번은 진짜 글쎄 그 장관 아들을 항명했다 그래가지고 곤장 50대를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이 자기는 총리 머슴 아들 주제에 글쎄 장관 아들을 그렇게 곤장을 때려버린 거야.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 소문이 어찌 크게 났는지 왕궁까지도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 있던 왕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도대체 무슨 놀이를 했다고? 왕놀이를 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무슨 아이가 그런 못된 아이가 있나고 하면서 당장 데려와 봐라고 했더니 딱 데려왔는데 글쎄 만다의 공주 판박이야. 완전 붕어빵이야. 그래가지고 말을 시켜보니까 내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왕으로 선출이 됐고 그래가지고 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글쎄 이 신하들이 항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항명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왕 앞에서 완전히 뭐 당당하게 자기 할 말 또 다 해. 그런 맹랑한 놈이 있냐 그래가지고 글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총리를 부른 거지.
하르파코스 총리를 딱 불렀더니 이실직고 해라 했더니 사실 제가 직접 땅을 팔 수는 없고 해가지고 하인에게 맡겨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당장 그 하인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을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그 하인이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막 뭐 무릎팍이 그냥 와들와들 떨리면서 왕이 뭐 책상 두드리기 전에 그냥 훌훌 다 불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에빠따나 그 시내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소문이 다 퍼져 있고 하니까 그 소문이 공주기에, 만단의 공주기에도 들어갔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세상 똑똑하게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냥 올라와서 냉큼 그냥 데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애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 다 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사에는. 예. 우리 성경에만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퀴로스라는 말은 하르파코스 총리 머스민 이 하인의 아내 이름이 큐노인데, 큐노라는 거는 또 그 지역에서는 늑대라는 말이래요. 근데 암늑대를 또 큐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귀엽다라는 뜻이야. 귀엽다. 예. 우리는 늑대를 보면 참 징그럽고 무섭고 이런데 그쪽 사람들은 스케일이 어찌나 큰지 늑대를 보고 우리가 고양이를 대하듯이 귀엽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 큐노가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이 이름을 퀴로스라고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퀴로스가 자기도 그렇지. 예, 기존에는 뭐 머슴의 아들인 줄 알고 왕 노릇하기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이제는 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왕놀이를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어머니가 또 얼마나 총명한지. 그래가지고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그냥 상상 못할 만큼 그냥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레스가 청년쯤 되고 할 때 그때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한편 또 이 고레스라는 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하르파코스 총리를 불러가지고 책임을 원래 추궁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총리는 뭐 아마 죽은 줄 알았을 텐데 또 이미 이렇게 일이 돼버린 거 어떻게 됐겠냐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넘어간 척 했는데 한 번은 이 왕이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만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쟁반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 하르파코스 총리가 먹을 식탁에는 어떤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특별 요리가 있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나중에 음식을 한참 먹다가 보니까 임금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코스 이 총리의 아들을 글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아버지 이 총리한테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다가 그 밑에 아디의 손이 나오고 아이 머리가 나오니까 막 질겁해가지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옛날에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왕이 뭐라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대들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슬퍼하고 울고 이런데 그러다가 아스케디아스 왕도 너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총리가 글쎄 신하지만 반감이 없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절치부심하는 거죠. 복수하려고 지금 막. 그러다가 남쪽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스트라게스의 왕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예 이 손주 이 고레스를 가서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르파코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르파코스한테 총지휘권을 맡기고 이번에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이번에 가서는 반드시 고레스를 잡아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랑 싸우려고 이 하르파코스 총리가 군대 장성들, 대장들, 지휘관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절반 정도 왔을 때 술상을 이렇게 딱 차리면서 말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좀 충격이 되고 놀랄 수도 있는데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라.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고레스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나를 말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지는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다 라고 하면서 하르파크스 총리가 자기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뭐 주변 사람들은 뭐 군인들, 장승들 전부 다 미리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리 뭐 또 포소 펴놓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이 장군의 마음, 하르파코스 총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총리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총리와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은 김에 그냥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몽땅 그냥 고레스를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고레스에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고레스는 워낙에 뭐 리더십이 강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뭐 날개를 달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김에 그냥 고레스가 군대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한테 뭐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통치권을 인수받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 뭐 모든 메대의 총리뿐만 아니라 장군들, 뭐 병사들 이런 거 다 넘어왔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메대 나라를 그냥 페르시아가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레스가 지금 페르시아가 메대를 연합했다라는 이런 천지가 격동할 정도로 뭐 큰 사건이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리디아 왕국, 리디아 왕국이 그 수도가 사르디스인데, 사르디스는 우리 성경에 그 나오는 4대라는 곳입니다. 4대.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르디스인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그냥 무슨 너무 길다. 그냥 4대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4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사르디스가 수도였던 나라가 바로 리디아라는 왕국입니다. 근데 이 리디아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부한 나라였어요. 이 펙톨로스라는 강이 있었어요, 리디아에. 근데 이 뭐 강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개울에 가까운 정도의 이런 개울가인데, 그 개울가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물로 이렇게 휭고휭고하면 그냥 금반 모래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다 보니까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 리디아의 왕이 크로소스, 그 크로이소스라는 이 왕이 부유함이 대명사가 뭐 솔로몬 왕과도 뭐 거의 견줄 만한 정도로 나라가 엄청 부귀영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크로소스 이 여동생이 되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부인으로 이렇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무슨 이 고레스라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글쎄 일어나가지고 자기 여동생 나라를 접수했다고 하니까, 아니 저걸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게 이제 앞으로 점점 커서 아주 나중에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디아 왕국의 그 크로소스 왕이 자기 국력을 너무 막강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부자가 됐다라는 이런 명예가 있다 보니까 불만족이 있었죠, 항상. 그래서 이 고레스란 놈을 갖다가 이제 더 크기 전에 조용히 손을 봐줘가지고 물리쳐버리면 자기의 명성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일타쌍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글쎄 이 크로소스 왕이 전쟁을 일으키면 엄청난 큰 제국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하고 바로 그냥 전쟁에 나섰는데 길리기아 지방에서 고레스 군대랑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리디아의 이 크로이소스 군대하고 충돌하는데, 이 고레스가 하루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고레스가 싸움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냥 뭐 하루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날개 달린 표범이라, 완전히 뭐. 얼마나 날쌘지. 크레소스 군대가 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군대들을 어찌나 잘 먹였던지, 그냥 살이 두룩두룩 찌어가지고 그냥 뭐 일개 뭐 그냥 고레스 군대랑 붙으니까 그냥 파죽 지제로 그냥 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군대가 그 길로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이소스가 여기까진 따라오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이 고레스는 안 따라온 줄을 알고 도망가는 줄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수만 더 보면 이기는 거죠. 무슨 바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상대방이 생각 못하는 것보다 한수만 더 앞질러 봐도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바로 그냥 크로이소스를 잡아다가 포로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크로이소스를 죽이려고, 근데 이 크로이소스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뭐, 살려달라,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입국 달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놈의 늙은 영감탱이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나무를 그냥 엄청 높게 몇십 미터나 이렇게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매놓고 불을 질러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뭐 불이 달렸는데도 뭐 크로이소스는 그냥 담다디야, 그냥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사람들이 크로이소스 하더니 이 사람 참 인물인가 보다, 내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나 해가지고 다시 그 불을 막 병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 뭐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수증기만 올라오고 불길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레스가 막 바로 동동 구르고 뭐 빨리 불을 끄라, 물을 부어라 라고 고함을 막 냈다 지르고 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 갑자기 글쎄 하늘에서 내성병력 같이 이렇게 큰 보부가 번개가 치더니 창대같이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저절로 꺼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사에.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역시 큰 인물은 큰 인물인가 보다. 하늘이 참 이 인물을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막 까불지 않고 정중하게, 제가 대인을 몰라 뵙고 무례히 굴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꿈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이 적어서 앞으로 어르신의 지도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국사로 매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크로소스가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래 알겠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크로소스가 참 고레스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어찌나 글쎄 국사로 모시고 예우하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마음이 이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치를 하는 것도 보면 인물은 인물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그 리디아도 금방 먹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커진 거죠. 그 길로 바로 뭐예요? 바벨로니아. 바벨론도 먹어버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뭐예요? 바벨론 성 안에서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서 흥이 너무 도무지 나지 않으니까 그 유대 땅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쓰던 그 술자를 갖고 오라 이러면서, 거기다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취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이 고레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을 해치려고 딱 갔는데, 이 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벨사살 왕은 안에 있으면서, 그래 어디 고레스라는 하룻 강아지가 이게 나를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고 왔다는데 성 한번 공격하고 가봐라 뭐 이러면서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레스가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마차에 흰 말, 정말 멋진 말을 4마리 이렇게 탁 자기 마차를 끌게 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물살에 글쎄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말 한 마리가 빠지니까 그 원래는 흰 말 4마리가 함께 이렇게 황금마차를 쫙 끌어야 아주 폼나는 건데, 예, 한 마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나니까 3마리가 돼버리니까 너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차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한데 앞니 하나만 빠져봐봐요. 예, 그냥 인물 싹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한 마리가 빠져버리니까 황금마차가 폼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말이 빠졌다는 이유로 그 고레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180갈래로 찢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인들의 이 강을 건널 때 무릎팍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정도로 이 180갈래를 쪼개놔 버리니까, 좌우로 180갈래니까 뭐 360갈래를 찢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수위가 확 낮아지자, 예, 뭐예요? 해자가 이렇게 물이 올라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돌고 있던 해자가 수위가 확 낮아지니까 성 밑으로 수구가 나온 거예요. 예, 수구가. 상수구, 하수구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훌 드러나 버리니까 뭐 그냥 뭐 걸어서 그 성벽이 높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밑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가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벨샤사 왕을 그냥 잡아 주겠어. 그렇게 또 이 뭐예요, 바벨론 성을 이렇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 고레스의 이 위험이 메대를 없앴지, 리디아를 합병했지, 거기다가 신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바벨론까지 점령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옆에 뭐 이방 나라들은 그냥 작은 나라들은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기해가지고 그냥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공을 왕에게 무조건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각 국에서 그냥 고레스한테 조공을 바치려고 이렇게 쭉 오는데, 유독 마사에게따의 족속이라고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그 족속은 인사도 없고 뭐 좋다 딸다 말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마사에게따 족속을 이렇게 뭐예요, 정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나가는데 그 지역을 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이나 지금이나 이 군사들이 그리고 도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마사에게따의 족속의 왕은 또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가지고 여왕이 편지를 썼어. 나는 뭐 고레스가 뭐 산의 대장부인 줄 알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날 치러 온다고 했더니 뭐 제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그 강 하나 못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는 거고. 강 건널 때 그 너희들 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다 80리 뒤로 물러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치사한 일을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강을 건너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니네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오겠으면 너희들이 80리 뒤로 건너가면 우리가 건너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왕이 글쎄 이 고레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딱 열었는데, 이 수많은 장군들이 다 한마디로 그냥 그들을 건너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그 국사로 모셨던 크로이소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 전쟁은 자고로 이게 기세인데, 만약에 우리가 물러서서 그들을 기다려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진다고 하면 이 마사에게따의 종족이 그냥 그 기세로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그냥 다 포로로 잡아간다. 아무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많은 장군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누구예요? 크로이소스 이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에게따의 족속한테 80리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건너가겠다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근데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 마사에게따의 족속은 뭐냐면 이 야만족이에요.
지금까지 고기를 구워서 먹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술을 쓰는 게 뭐냐면, 정말 고기 요리를 맛있게 구워놓고, 정말 독주로, 술도 독주도 이렇게 다 구비해놓고, 전쟁을 하다가, 지는 것처럼 하고 퇴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만족들이 그냥 막, 말도 타는 게 안장이 없이 막 타라. 그냥 막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 휘휘 이러면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진지에 와가지고, 야, 냄새가 어찌 좋은지, 술도 있겠다, 고기 요리도 있겠다, 그냥 막 먹고 먹어라, 마셔라, 이랬던, 그래, 다 취해서 얼근들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랬는데, 글쎄, 이, 마사게타의 족속의 이 여왕이 글쎄, 뭐예요. 아이, 나는 고레스가 천하 대장부인 줄 알고 전쟁을 잘한다도 하더니 뭔가 했더니 글쎄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애들 다 술 처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뒤에 가서 급습하는 그런 전술로 이렇게 애들을 이겼는가 하면서 이랬더니 고레스가 또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뭐예요. 이 잡은 포로들 다 다시 풀어줘. 이래가지고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잡힌 포로들 중에 이 여왕의 왕자가 있었어. 왕자가 있었는데 내가 전장에 포로 잡힌 신세에 어떻게 어머니를 다시 가서 뵐 수 있겠냐라면서 할복해가지고 자살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이 왕자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마사게타 족족이 군사들이 글쎄 열이 나가지고 이 고레스 군대들하고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고레스가 전사해버립니다.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것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험하게 고레스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장군들에게 이렇게 캄비세스 2세 이런 다리우스 잠깐만요. 이런 사람들에게 왕권을 나눠주는데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황제가 캄비시스 2세, 푸시도 스메리디스, 다리우스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페르시아. 자 이렇게 고레스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고 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타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결과 40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결과가 있게 된 건데 첫째는 톨레미와 셀루쿠스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15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셀루쿠스의 마지막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잔인한 만행이 있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구약 4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이 두 가지로 150년 전쟁과 셀루쿠스의 마지막 왕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의 잔인한 만행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0년 전쟁의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활동했기 때문이죠. 15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톨레미가 셀루쿠스를 치러 가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각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면서 그야말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 약탈하고 겁탈하고 취탈하고 내려올 때 또 약탈하고 갑탈하고 추탈하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또 셀루쿠스가 이제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또 톨레미를 치러 갈 때 또 뭐예요? 이스라엘을 또 거쳐가면서 또 약탈하고 겁탈하고 취탈하고 그러면서 만행이 일삼고 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150년 동안 BC 315년부터 165년까지 150년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떠날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아로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거의 150년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다니엘 11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0년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 어디다 감췄다? 밭에다 갖다 감추는 거야. 근데 전쟁이 한 해, 두 해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0년 만에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밭에 임자가 죽고 바뀌면서 밭에 보화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 보화들은 150년 전쟁 때 밭에 숨겨졌던 보화들인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은 현재 밭의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50년 전쟁 말미에 셀루쿠스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톨레미를 또 치러 갑니다. 이때에 애굽은 이미 로마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허무하게 패배하고 창피만 당하고 로마군에게서 물러가면서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할지 못할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할례를 금하고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전차에 갈아서 죽이는 온갖 만행과 악행을 다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결과였죠. 천년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그 결과가 이 내용 역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기간인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나마 상한 갈대가 돼버린 거죠. 꺼져가는 심지가 돼버린 거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는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 있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등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어떤 종교적, 정신적, 영적인 위안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히브리 문화가 천시를 당하고 로마,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잠식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헬라 문화에 잠식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몇십 년이 더 흘러가면 히브리 문화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말라기에서 예언하였던 말씀,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자우를 통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자우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중간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금방 녹음을 했다가 제가 다시 편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복잡할 것 같고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유튜브를 하나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나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웬만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걸 보고 신구약 중간사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한 1시간
짧게 1시간 2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유튜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면 친구야 중간사가 요즘 뭐 유튜브 정리된 게 잘 많으니까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내일 신약 서론 하고 마태복음